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 선포하시는, 경고하시는 회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자연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큰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9장 말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6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6절로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오늘은 10장 말씀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전체적인 10장 전체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상. 여러 가지 다변하죠. 지금 시대는 뭐 시시각각 뭐 초단위로 변하는 시대니까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그런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 성경을 여러분 자 옆에 펴시고 10장입니다. 10장을 다 펴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또 제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 제가 나누어 드리는 것 우리 묵상 노트를 또 참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10장 말씀을 좀 잘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자, 10장 전체의 줄거리의 내용은 뭐냐면 세상이 불의하다는 부정의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상을 원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그들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나 뭐 영적인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는 불의한, 불공정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은 물론이고 남유다 왕국까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10장 내용입니다. 특별히 10장의 전체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남은 자라고 하는 신학적인 중요한 단어이죠. 그런 신학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를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나눠 보면 제가 이런 설교노트에 있는데요. 우리 예언적인 고발의 내용이 먼저 첨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심판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담겨 있는 장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시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불의한 자기 백성 리더들과 나라를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먼저 1절부터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징계한 도구로 사용했던 그 나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런 심판의 와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깨끗이 영적으로 정화된 정결하게 변한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 언약의 약속, 구속적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 10장 전체 가운데 첫 번째 크게
첫 번째 단락의 1절로 4절입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내용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의 사회가 어떻게 질서가 무너지는지.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내용, 요소가 무엇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사회가 불의하게 되었는지, 불의하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원흉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왜곡하는 지도자들 때문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중재를 선언하는 게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한, 그러니까 불의한 법령과 불의한 말을 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얘기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뭐 입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죠. 그들 뭐 사회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불의한 말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불의하고 부정의하다, 이제 공평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사법부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다. 과부에게 소식하고 과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주 얘기죠.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저주와 같은 표현이죠.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언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자, 이 2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탄압과 핍박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들에 대한 불의, 불공정, 이제 이런 것들을 사회가 지금 범하고 있다.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3절에 가면 벌하시는 날,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회를, 그 나라 지도자를 벌하시는 날. 근데 3절의 후반절에 가면 오는 환란 때, 환란이라는 단어로 그 날을, 심판의 날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심판할 텐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피해갈 거냐? 내 판단, 내 환란, 내가 주는 심판은 내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 3절까지 내용은 바로 불의한 백성들을 지도자에 대한 징벌과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지속적인 불의와 불공정과 불순종한 그 지도자들,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날을 결코 너희들이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3절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지만 그럴지라도 4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나.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얼마나 컸으면 우리 지난주 9장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멈추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분노, 언제든지 너희들의 불의와 불공정과 그런 너희들의 그런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할지라도 또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하나님의 분노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여지를 남겨두고 경고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4절 첫 번째 단락까지 우리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제가 해석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저주선언 공식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자, 불의한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또 권리를 박탈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 벌하시는 날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어떻게 피하겠느냐,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경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크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불공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참다 못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등장합니다. 나라 제국이죠. 아수르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그 땅에서는 강대국이었던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까지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야기가 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그 아수르가 지난 9장에도 살펴봤습니다. 그 아수르의 사람은 화 있을진저 라고 5절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했던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도 저주를 선언한 이야기죠. 그 저주를 선언한 내용, 이유가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셨던 아수라는 나라가 경건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도 심판하겠다. 그들의 교만과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물론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도구인 그들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10절에 또 한 가지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대해 내가 화를 심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 불공정, 불의, 동시에 우상 숭배죄까지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선포됩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게 도구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변심이 되는가?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며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완악했다. 마음이 황폐했고 완악한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한다. 높은 눈, 뭡니까? 교만했다는 뜻입니다. 그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도 도구를 사용했던 그들이지만 그들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도구였던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못하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일지라도 결코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고 하는 그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도구가 아니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이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정해보면 많은 교회 지도자나 뭐 영적인 리더들 아니면 뭐 평신도 리더들 다 포함되는 이야기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도 여기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에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에 결정적으로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다. 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나는이라고 시작되죠. 그 다음에 내 손의 힘, 내 지혜, 자, 나의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자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불공정과 불신앙을 심판한 우상숭배의 심판한 도구로 사용했던 그들이 그 일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교만, 그 교만의 마음이 들어갔던 순간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또아리를 잡고 있는 교만의 핵심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였던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도구였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그것을 참지 못하시고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어떻게 하신다고? 살찐 자를 파리하게 옆에 마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18절에 괴숙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게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책망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병자가 점점 쇠약해 가는 것처럼 내가 그들께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까지 19절까지 우리 중요한 해석자가 우리 스크린 보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의 이중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고 그러나 교만에 빠진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에 빠진 도구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사건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핵심 문제는 그의 마음은 이같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7절에 이미 경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뜻이죠.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들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찔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도구가 주인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벌어지고 만 겁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왕국도 심판하시고 자, 그러면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다 심판하고 나면 진짜 누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약속은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세 번째로 큰 단락 보면 20절로 23절에 보면 걱정 마라. 내가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 특별히 남겨둘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이야기가 20절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성경을 좀 앞에시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남은 자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또 바로 밑에 피난한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남은 자들, 피난한 자들이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쓰고 있지만 결국 남은 자들을 뜻입니다. 하나님 남겨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무너뜨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이다. 오직 세상의 권력과 힘과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그 남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언약을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해주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증의 말씀이죠. 그런 심판의 와중에서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언약은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져 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래서 21절 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들만이 정결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남은 자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에 갇힐지라도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남은 자만이 돌아올 거야. 내게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께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돌아올 거야. 남은 소수만이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미 내가 작정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할 거야. 내가 결정했던 심판은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줬던 언약, 구속의 약속, 이것 또한 끝까지 내가 지킬 거야.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남은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정결하게 변화되어서 심판의 와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20절, 23절까지 우리 핵심 본문의 내용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면 그 날, 20절이죠. 그 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그들만이 하나님께로 정화되어서, 정결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뢰의 대상이 인간 아수르 제국이라고는 하나님이 사용했던 도구, 힘, 인간의 힘과 권력과 능력, 지혜, 거기에서 누구에게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갈 것이다. 구속의 언약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자, 24절, 2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의 메시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너희의 불순종과 불신하고 우상 숭배, 또 여러 가지 불공정 때문에, 불의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루의 메시지, 그것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24절로 27절까지 기록됐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목등을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심판에 두었던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하고 침략하고 침탈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압제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여 그럴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또한 내 손에 달려있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일 뿐이다.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한 심판과 진노 때문에 그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공격하고 또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은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도 여전히 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기에 있는 자들일 뿐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내 백성들 향한 분노와 진노는 이제 그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내 진노를 아수르는 결국 내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그런 불순종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진노하고 그리고 심판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25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셨다. 아수르를 공격했다. 결국 그의 역사적으로 사실 아수르도 곧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니까 그날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머리가 내 목에서 벗어지다. 그날이 되면 이제 너희들의 무거운 짐은, 내가 너희에게 분노고 진노고 심판했던 짐은 너희가 벗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우리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출애굽의 패턴을 우리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미디안 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것의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그들 내 손아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까지 심판하지 않았니?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는,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나님 이루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과거에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도 구원의 하나님이야. 구원하실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역사 속에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그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유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그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 이스라엘을 통해 주셨던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28절부터 3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 드디어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남은 자들을 그들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구원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입니다. 아수르를 꺾으실 거야. 그러니 그 높은 자들이, 교만했던 자들이 낮아질 거야.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을 다 읽으시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 문맥 이해를 위해서 제가 돕기에서 같이 요약을 해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힘, 능력, 세력은 커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결정의 중심, 키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역사의 최종 결정은 항상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결단하실 그 결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당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이 바로 그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 구속사의 완성은 그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그 심판의 와중에 누가 누굽니까? 남은 자, 하나님께로 정결하게 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0장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설교 우리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 중요한 오늘 전체 10장 전체를 결론적으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가 세상 속에 제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됩니다. 불의로 시작이 됐죠, 10장에. 자,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사회 구조, 정치 지도자들, 바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악한 제국도 심판에 두고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도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 전체를 포함해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이지만 아수르도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징계와 심판의 이중적 목적이 있죠. 징계하고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과 그들 안에 있는 악과 우상숭배와 죄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죠. 두 번째 목적 뭡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도 때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바로 이사야 전체, 이 남은 자 신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사야 전체,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또 단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겁니다. 오늘 자 아모스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둔 손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성문에서 정의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을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 여기에서도 남은 자라는 단어가 그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삶의 길이요 방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자 믿음의 백성들,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께로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 남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불의와 부정의와 불공평과 하나님 우상 숭배들, 세속의 문화들, 참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떠나서 아수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 존재들이 하나님 이해 쓰려고 하는 교만들, 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결코 남은 자들의 신앙처럼 변하지 않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